자, 옆에 있는 분들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바로 전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40절, 41절,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매우 믿음대로 되어진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숨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세 가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커다란 역사,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이라는 전제가 따라붙었다면 이 믿으면이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뭐냐예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일보 직전 그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의 그 전에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하나의 어떤 그 샘플적 부분을 뽑아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손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이랬던 사람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턱 밑에서 탁 턱을 고이고, 예수님 턱 밑이래. 예수님 앞에서 턱을 고이고, 턱 밑에서 턱을 고이면 미쳐버려.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턱을 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대접을 잘하는 마르다는 조금 부산했고 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면, 마리아는 은혜 받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타일. 그래서 어떤 것이 which one is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자,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자기의 캐릭터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열적인 신앙인, 근데 어떤 사람은 푹 올라갔다 팍 꺼져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진 못하지만 꾸준히 가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그 자기의 캐릭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두 번째, 근데 이 캐릭터가 각각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앞서 있고 좋은 캐릭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손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는 인정하지만 마리아가 약간 더 대접받을 수 있는, 대접이라는 것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그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날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면에서 50보 100보일 날지 몰라. 키를 재는데 1m 80하고 1m 70하고 이만큼 차이인데 100m 상공에서 보면 70, 80 별 차이 없어. 똑같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성경의 내용 속에 우리의 현주소를 가르쳐줘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마리아가 훨씬 앞서 있는 사람 같은데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집사나 그게 그거야. 우리 참 반성해 봐야 돼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먼저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21절이군요. 21절 시작. 여기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왜 예수님이 오시라고 할 때 안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처음에 읽으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의 내용을 싹 돌려가지고 얘기했는데 과연 신앙이 좋다는 마리아는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를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이죠?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똑같아요. 원 세상에. 나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뭔가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요러고 나올 줄 알았더니 턱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나 손대접을 하고 부산하게 움직였던 마르다나 그게 그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형식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리 수양관에 와서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뭐야 그러고 놀랬다는 거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을 다루는데 하나님을 다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다루는데 건물 좋고 좋다고 해서 신이 존재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 내가 병이 떠나갔어. 고침을 받았어. 우리 주님 날 고쳐줬구나. 라는 체험.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이건 안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양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집사적인 믿음, 이 사람은 권사적인 믿음, 이 사람은 연조가 5년 됐으니까 조금 더 믿고, 이 사람은 3년 됐으니까 좀 덜 믿어. 50배 100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믿음. 이들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믿음이 비슷해. 연약한 건 비슷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연약하였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봤으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할렐루야. 날 보세요. 21절에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뭐예요? 원망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말을 딱 던져놓고는 22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서,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막연하지만은 뭔가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한쪽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믿음이 100%가 못 돼도 이런 마음은 누구 마음속에? 마르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요, 이 가슴속 한쪽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혹시나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뭔가가 되겠구나.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믿음이 없어도 희망과 소망은 가슴속에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날마다 기대감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얼마나 즐거울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르다 마리아의 장점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 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믿음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하나씩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반전의 선언이에요. 아멘죠. 이렇게 말씀을 딱 선언을 하는데 이 마르다가 여기에 대한 분명히 뭔가 기대를 했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었어.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는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리라. 참, 여러분 이 복음이란 건요,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지 않았던 쇼크야. 팍 던져.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적은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선언적인 내용이 딱 나오니까 24절에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네 오빠가 살리라. 그러니까 믿기는, 네 맞아요, 우리 오빠가 다시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이 다음에 말세 부활할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살 것입니다. 막연한 나중, 몇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아주 까마득한 미래 어떤 시점에 다시 살리라. 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없잖아. 있어. 왜?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 그러죠? 그러나 어떤 믿음이냐? 현실에서 나타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것을 믿는, 쉽게 얘기하면 화석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뛰는 말 같은데 가보니까 그림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예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상관없어. 몇천 년 뒤에나 살려줘. 이 믿음은 믿음의 모양으로 있으되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속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이 시간에 나를,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도 있으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신다는 현재 진행적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없는 건 아니야. 있어. 막연한 옛날, 막연한 미래, 언젠가는 someday. 바로 이 언젠가는 이라는 someday는 믿음이 없는데 커버하겠다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움직이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길면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이후에 신자들의 책이 액트, 움직임이에요. 살아있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듯 어떤 특정 방향을 향하여 움직임의 역사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예수가 함께 하시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결코 그냥 막연한 신앙은 여러분에게 큰 역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왜 화석화 현상이냐? 여기 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할렐루야. 알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는 건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절 아니야, 부활절. 그러고 다 알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는 거는 있으되 믿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아는 정도로 그친 믿음이었지 마지막 때라도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아나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신앙이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I know everybody will be resurrected from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난 아나이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아는 건 많아. 귀 이만큼 커져서 믿진 않아. 믿는 사람이 많잖아. 기독교의 신앙은 뭐요? 믿음의 종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역사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의 위대성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이 믿음에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걸?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어.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걸? 내가 복음 형태의 믿음인걸? 내 생각대로의 믿음인걸? 말씀 속에서의 믿음이 아닌걸? 아멘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캐톨릭은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교회 관습. 개신교는 구원이 성서, 말씀,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왜 천주교로 안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교회 습관이나 관습은 500년이 지나면 다 바뀌어. 교회 양식도 바뀌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성경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500년 전에는 이렇게 받는 거고 500년 뒤에는 이렇게 받는다면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100%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믿고 저 부분을 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믿음. 성경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죽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조그만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안 나타낼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빠가 죽었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적은 문제 같으면 믿음으로 해결을 볼 건데 너무 크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은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큰 믿음도, 놀라운 믿음도, 기적의 믿음도, 능력의 믿음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살아있고 조그만 감기 정도였다. 그럼 그까짓 건 다 믿어. 까짓 거 어떻게든 치료되겠지. 근데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따라붙은 거야 여기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적은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고 큰 문제는 해결 안 될 줄로 믿는 그런 구분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믿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걸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이 너무너무 참담하셨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26절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봐.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믿냐? 여러분 보고 정말로 그걸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 그걸 믿습니까? 2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이들이 불신앙 속에 그래도 가슴 속에 아까 얘기한 긍정적 마인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는 믿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슴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 아멘이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믿음이 막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 마르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한 내용을 보면 희망과 소망은 가슴 속에 있었지만 실제 믿음은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야. 아멘.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난. 갑자기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이 말을 하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면 믿음이 순간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아멘. 요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요? 마리아에게로 가요. 자기가 지금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로 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워지든 높아지든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 돼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진짜 위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전이 돼줘야 돼요. 기쁨이 옆 사람에게, 감격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막 놀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죠. 그 전에는 말씀이 잘 들어왔는데 놀다가 온 사람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엉뚱한 마음이 뺏기려고 그래. 그거 왜 그러냐? 그 영향의 전이를 받았거든.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또 전이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맞춰지자 마르다는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로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누구와 대화해? 마리아와 대화를 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식구들이 하나씩 전부 예수님 메시지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이 연합해야 돼요. 가정이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디스커버리호의
납품을 하는 컴퓨터 부품 회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LA, 로스앤젤레스에. 제가 LA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때 김영진 장로, 농산부 장관 했던 김영진 장로와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세일즈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스커버리오의 그 부품이 없으면 문제가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품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수억 불이 되는 회사의 회장, 체어맨 된 거야. 한국 사람으로 놀라운 성공 신화야.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그 성공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이거라는 거야.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자동차로.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가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항상 자기 부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여러분, 부부가 따로 노는 부부가 있고 같이 노는 부부가 있는데 기왕지사면 같이 노시지 그래요. 자기의 부인을 항상 태우고 1시간 거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줘서 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맛이 괜찮던데요? 그 비싸지도 않아. 7불짜리. 7불짜리를 두 부부가 먹고는 부인은 부인대로 출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갈 때까지 또 교회에서 흩어질 때까지 1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차 안에서 둘이 부흥회는 둘이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흥회를 하는 거야. 이거를 32년을 했대.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남편이 좀 따라서 같이 믿지. 자기보다 훨씬 부인이 똑똑한데 뭘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할렐루야 좀 막 이러니까 뭐 이상한 데나 왔는 줄 알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단들이 왜 이러는 줄 알아? 진짜가 이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는 거야. 이단들이 왜 난리치는 줄 알아? 진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가 생명이에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신앙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남편은 운전하고 부인은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간대요. 거기서 기도하고 나와서 또 부부가 또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부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있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많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이 그래.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기가 막혀. 그죠? 여기 우리 송강석 장로님은 김수님 권사와 아멘. 우리 옥도일 장로님 박정희 권사와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 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대회가 이렇게 참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나는요 손잡고 우리 집 식구들이 전체가 다 교회 가서 아름다운 예배,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손에 손잡고 얼마나 멋있어. 그죠?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손잡지 말아요. 아유 넘사스럽게 사람들이 보면 흉 안 봐. 그걸 더 좋게 생각해. 꼭 잡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나는 보세요. 잡고 다니고 싶어도 없어. 꼭 잡고 부부가 그 가정은 연합된 모습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되지도 못할 생각 속에서 복잡한 마음 속에서 그냥 이 부부가 밥 먹고 안 되거든. 여러분 어쩔 때는 부부가 맞춰야 돼요. 나를 죽이고 맞춰야 돼요. 여태까지 수십 년, 30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와이프한테, 한 번도 나는 내 남편한테 맞춰본 일 없고 맨날 속만 새기고 맨날 속만 뒤집었다.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남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여자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 굉장히 도전을 받는 모양입니다 오늘. 신앙적인 부분은 좀 들어야 돼. 아니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행복해 주게 하지도 못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살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가진 죄는 다 짓고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마다 윙크해가지고는 속을 다 뒤집고 바람 일보 직전까지 가고 속은 있는 대로 다 썩여놓고는 예수 믿고 하나같이 되자는데도 그것도 말을 듣지도 않고. 할렐루야. 어쩔 때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오늘 나는 여자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드세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의 파워가 강력하게 주어지며 놀랍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질 것이 아마 깨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전혀 다른 듯한, 그리고 너무 큰 사건이었고 사람이 죽은 게 살아나는 사건이라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그 가슴 속에 내가 믿나이다로 마지막에 신앙 고백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연이어 자기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부분이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너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와 그 동생이 대화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가정에 폭풍이 물려오고 국가에 재난이 왔을 때 연합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가 옳다 제가 옳다 사하면 4분 5열이 돼서 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연합하세요. 신앙으로. 아멘이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이 연합하면 역사가 벌어져. 아니 크리스찬이 연합해도 역사가 벌어져. 내가 어저께 이 아프리카 농담을 했던 이유는 온누리교회는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도 이 열강들의 완전히 가축장이라 400, 500년 또 1400년대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노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에이즈도 암도 아니고 가난이라고 해요. 에이즈 걸린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 애는 멀쩡한데 엄마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이 돼. 언제 감염이 되냐면 수유할 때. 전 먹이면 감염이 돼요. 그 안 먹이면 될 거 아니냐. 안 먹이면 뭘 먹여. 먹일 게 없어. 그러니까 먹일 게 없어서 못 먹이면 며칠 만에 죽어. 수유를 하면 에이즈가 걸려. 그러면 18년을 살아.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가난이 무섭습니까? 에이즈가 무섭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의 그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걷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수없는 지금 주파수를 던지는데 이 나이지리아가 여러 가지 전국이 어려워서 지금 집회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판 칼, 이 칼이 수출이 돼서 그 어떤 분쟁 지역에 제공이 됐는데 30만 개가 팔았는데 그 칼을 가지고 30만 명의 목을 쳤대요. 베를린 저주를 얘기합니다. 베를린에서 전부 모여서 아프리카를 열강들이 쫙 언어도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도 않고 지도 놓고는 쫙쫙 그어가지고는 다 나눠서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살립니까? 유엔이 살립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살립니까?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것도 우리 축복교회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살리는 역사 속에 성도가 연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연합이 되면 가정이 삽니다. 식구가 연합이 되면 가정 전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연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날 보세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마리아도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는 그 순간에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 한마디를 짤막하게 딱 남기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불러들여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과 저주의 정막을 깨고 와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날 봐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과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권능과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뜨겁고 아름다운 신앙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주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예수, 놀라우신 예수,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권능과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닿게 하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